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살까? 나는 굳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주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그 질문에 답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예언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끌고 다니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만이 구원자다, 자기가 어린 양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상한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초석, 정명석, 이만희, 김기동, 박옥수, 이재록 등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거의 99%가 이단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몰려 있는 게 참 특이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신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 그리스도이신가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는 사역을 보고 그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심없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삶을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삶은 나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벌의 옷은 가진 자는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금도 정한 것 외에는 받지 말아라. 월급도 받은 것에 충분히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해라. 누구에게서 이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해야 할 말을 이해관계로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에 있었고 광야의 소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에 귀찮아서 신경도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인가 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왔기에 그리스도다라는 오해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요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 보니,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혹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가 오해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약 마지막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준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도리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 자신을 이렇게 감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들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단이 아니겠죠. 그런데 다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자기가 어린 양이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자기는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통일교 교주도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머지 밑에서 지금 그 교세를 나눠갖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의시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고 기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선행을 베풀고 또 부서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가서 눈물로,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작은 일을 섬기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나는 이거 별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런 걸 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나는 메시아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의 하노라 보소서라고 할 수 있을 때 그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도 그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이라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에서 더욱 헌신의 자리로 가려면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이 없이 하면 그거 뭐하라 해요? 그거 왜 해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그만큼 명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게 적절한가? 내 체면과 내 입장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인데, 나는 이 정도로 존귀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로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런 체면, 이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허풍도 많고 허례허식도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무게를 다뤄봅니다. 이거는 큰 일이고 이건 작은 일이구나. 작은 일은 나는 안 해. 난 큰 일 할 거야. 이것도 사실은 다 명분이에요.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봉사가 무가치해졌다 해도 우리를 종으로 일시키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종이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깝다라는.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궁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 사는 사람들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헤롯의 칼에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의 증인으로서 주님만 높이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이 서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문둥병자에게 전도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옷 입고 가는 걸 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주일 아침에 어디 나가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구나. 성경책 들고 나가면 아, 교회 다니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뭘 보고 판단할까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드렸던 적이 있죠. 어떤 사장님이 10년 동안 회사에 일하면서 직원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전도 안 하는 게 죄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한 번도 교회 다니자고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해서 나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받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예화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는 겁니다. 와 보라, 주님 한번 믿어보라. 근데 내 삶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당시의 상황,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죠. 제수 씨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해서 유대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심각한 타락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이 책망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개적으로 이것을 비판하니까 헤롯이 유대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반감을 가질까봐 얼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힌 이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보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찾아가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묻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고백,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위해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에게 항상 되물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들에게도 비춰질 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되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아, 맞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었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내가 내 주인이었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마음대로 돌리고 있었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 바로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이 제자를 통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거죠.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냐고 맞섭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개인 감방에 가두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하며 대답하기를, 황제폐하, 크리스토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의미가 있어? 아이, 됐어. 집어쳐. 얼른 그를 잡아 넣어라. 황제 폐하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혼자 두면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누군가랑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절대 그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토스톰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개인 감방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황제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거기서 좀 고생을 좀 하게, 나쁜 놈들만 있는 것에 그를 잡아 넣어라. 그러다 신하가 고개를 흔들면서, 황제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모조리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그 악질 죄인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절대 그를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상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더 노발대발해서 그러면 그놈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저의 목을 베어라 당장. 그러자 신하가 사색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황제폐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은 제일 큰 상급이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면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기뻐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더욱 싱글벙글해지니까 절대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황제가 더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던, 회사에 있던, 학교에 있던, 시장에 있던, 내 가정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과 내 목숨까지 드리고 싶은 그런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을 별로 못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인가 묻고 궁금해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당신을 보니까 항상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말도 너무 이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을 나도 좀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축복의 통로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막 가지려고 해요. 근데도 그 가져도 이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까지 죽여서까지 구원한 존재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존재는 없어요. 저 세상의 달과 해와 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죠. 먼지로 만들죠. 그건 동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로 만든 게 아니라 대화할, 상대할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지, 동물하고 똑같이 사물하고 똑같이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피조물도 다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건 다 하찮은 것들이야. 동물이고 물건이고 세상이고 다 하찮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에 대고 난도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자연과 또 내 이웃들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도 존귀하지만 저들도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거든요. 만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하고 사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귐이 막히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문제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생긴다는 거예요. 뭐 누가 아프거나 내 주변에 누가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어떤 병이 오거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거 멈추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왜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줄 아세요? 일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이제 침대에서 쉬라는 거예요. 병이 나을 때까지 그만 고정하세요. 그 일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서 있는지 계속 24시간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고난과 그 아픔은 다 그거예요. 우리를 입원시키는 거예요. 제발 그거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 나는 너하고 너무 교제하고 싶어. 이 세상 다 만든 거 다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 다 써도 돼. 그런데 나랑 좀 얘기하자. 나랑 좀 교제하자. 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뭐예요?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리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래 나 메시아야. 교주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데에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사명만 잘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뭐 그냥 하다가 뭐 헤롯한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뭐 목 베었네? 뭐 인생 뭐 그런 인생 뭐 우리가 배울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리 요한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자기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고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잠깐 드리는 것으로 될까요? 잠깐 시간 동안 잠잘 때나 밥 먹을 때 약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확고해질까요? 저는 절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신 분이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따라가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잘못하면 목사의 수준까지밖에 못 오르면 안 돼요. 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누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인생을 다 바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실제 내려가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더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신앙 수준보다 여러분들은 더 뛰어넘고 더 높은 더 넓은 마음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